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 3살 때 아버님이 3살 때까지 의사하셨는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제가 돌아가시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뭐 20대셨으니까, 이게 다시 재혼하셔서, 당신 길을 가시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제가 다 치유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는 또 그런 목회자의 여정을 가고 있기 까닭에 여러분께 은혜가 될까봐 잠깐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어릴 때 동네 아주머님들이죠. 예전에는 뭐 어디든지 어렵게 살았으니까 멍석을 깔아놓고 이렇게 벼를 말리고 콩을 말리시다가 제가 지나가면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제가 오토바이를 아버님 뒤에 탄 기억도 있고요. 또 60년대에 베레모를 쓰고 가죽 잠바를 입고 또 다른 친구들은 뭐 고무신, 집신 신을 때 저는 구두도 신었고요. 그것도 사진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근데 아버님 소천하시고 아주 뭐 천덕꾸러기가 됐죠. 갑자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님 손에서 위탁되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제가 지나다니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뒷꼭지 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당신들끼리 하신 말씀이지만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요? 아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 불쌍하죠. 사실은 불쌍했죠. 불쌍하면 뭐 옷이라도 한 벌 사두든지 뭐 용돈이라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러진 않으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제 이야기를 해서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뭐 이렇게 래퍼가 형성되는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네, 뭐 주일날 아침에 이제 친구들 몇 명을 이제 데리고 저희 집에 오죠. 대문에 대고 기용이 제 이름이 이제 기용인데 기용아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럼 안 가요 뭐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래도 다음 주 또 오시고요. 다음 주 또 오시고 또 다음 주 또 오시고 그럽니다. 기어코 오셨어요. 기용아 오늘은 교회 가면 과자 준대. 그 말에 과자가 저한테는 복음이었죠.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 손을 딱 붙들고 교회를 데려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은 이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혼자 아무의 기도도 없이 권면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저희 교회도 뭐 몇천 명 가족들이 있지만 거의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들은 내 삶의 어떤 한 가지 확신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참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란 듯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쭉 지금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하나님은 살아계셨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제가 미국의 부흥회를 갔을 때 있는데 뭐 다운타운에 이렇게 아마 여기도 아마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흥회를 하면
교회에 포스터를 만들어 다운타운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당숙부님 부부가 그 어릴 때 엄마 아빠 없이 이제 천덕꾸러기처럼 커서 온 가족 친척들의 근심거리 그리고 사랑의 어떤 염려 그런 대상이 되었던 기용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걸 들은 겁니다. 포스터를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당숙부모님이 부부가 이제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닌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 제가 어릴 때 뵙고 못 뵀던 분들인데 단번에 알아봤죠. 보니까 뭐 조금 연세가 더시긴 해도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계셔서 단번에 알아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름은 기용이가 맞는데 외모는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저를 못 알아보세요. 이기용 목사, 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저만 조카 만나러 왔는데 보니까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막 코 흘리고 마른 버짐 피고 삐쩍 마르고 정말 그랬던 모습의 기용이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저를 볼 때 한 B급 미남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웃지 마세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참 하나님 안에서 저는 뭐 여러분 저를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요. 목회자가 된 것도 정말 내 인생의 큰 축복이고 또 저처럼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청소년들 목회자 사역도 하고 많이 하지만 청소년들도 1년에 2번씩 2,000명씩 옵니다. 저희 교회. 저희들 3박 4일 밥 다 먹이고 재우고요. 은혜 받게 하고요. 그걸 전적으로 다 후원하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그냥 휴가를 반납하고요. 앞치마를 들고 다 서빙을 하고요. 그 시골에 서울, 토론토에는 다 여러분 시골이라고 하잖아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네. 그곳에 은혜 받으러 다 오는 그런 참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저에 대해서 한 명도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노하는 성도가 없고요. 전적으로 보내줍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뻥튀기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홈페이지 다 들어보면 단번에 교회 내용 알 수 있고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저희 교회 한번 들어와 보세요.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던 제가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그 로망이 있잖아요. 이 남자들에게서 로망이 뭔가 하면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잘도 그렇고 잘 되어서 내가 자랐던 그 고향에 보란 듯이 한번 가고 싶은 로망들이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그런 로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속적으로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동네에 믿지 않던 친구들, 위아래 저를 불쌍하게 여겼던 그 아주머니들, 우리 동네는 사실 제가 있을 때는요 교회 예배당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하나 세워졌지만요. 제가 이웃 동네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란 듯이 제가 이제 고향을 가게 됐는데 고향 갈 때는 제가요 버스나 기차를 타고 안 갑니다. 교회에서 해준 차, 제 차는 아니죠. 하나님 거지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정말 이건 어떻게 요것만 딱 편집에 들어보니 제가 세속적인 목사같이 들리겠지만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리무진을 사자고 했습니다. 리무진을. 제가
제가 장로님 제가 욕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역이 이렇게 산이라는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저를 이제 사랑하셔서 이동이 많으니까 이동 때 쭉 다리를 뻗고 다니더라. 그래서 리무진을 사시겠다는 걸 그렇게 극구제가 말려가지고요.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생산되는 최고의 좋은 차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뭐 차야 뭐 요즘 사치가 아니고 안전성 그런 게 우선이니까. 그것도 사랑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한 번 우리 장로님들하고 싸운 게 뭔가 하면 차 때문입니다. 저는 리무진 안 된다고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거 해야 된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타협점을 찾아가서 이제 세단으로 제일 좋은 거로 이렇게 했지만 뭐 이것만 듣고 좀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아빠 없던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습니까? 제가 티코 타면 어떠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어때요? 무슨 뭐 세상적으로 그거 뭐 누리려고 한다면 왜 목회자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제가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던 제가 얼마나 교회 사랑받고요. 장로님들 사랑받고 그렇잖아요. 그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준 차 이제 하나님 거죠. 뭐 제 거는 아무것도 없죠. 목회자야 뭐 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타고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골 사람들은요, 좋은 차 타면 출세인 줄 압니다. 좋은 차 타면. 그리고 TV 한번 나오면 또 출세인 줄 알아요. 저는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일 괜찮은 차를 타잖아요. 에쿠스 제일 좋은 차를 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TV에 일주일에 CBS 또 CTS 방송 매주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이 뭐 반응이 없어도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고향을 간 겁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이게 마음이 이렇게 참 이게 설레이잖아요. 고향에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요. 이제 물론 저희 다른데 이제 집회 갈 때는 꼭 우리 비서 목사님이 같이 다니고 그러지만 이제 운전을 하고 딱 동네 마을 입구에 여기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내려서 그 이학규 시댁의 손자 그 천덕꾸러기 마른 버전 피고 코 질질 흘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랑에 근심을 했던 그 기용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제가 어릴 때는 교회 거의 저 혼자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기용이가 지금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시골에 갔더니요 낮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이렇게 아는 척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요 참 사람이요 굉장히 어떤 때는 순진하고요 어립니다. 차를 가지고요 천천히 달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만나려고. 왜 동네는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쭉 소문이 다 나잖아요. 제가 왔다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마을 입구부터요 사람이 걷는 걸음보다 더 천천히 가죠. 그리고 차 창문은 열어놓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그 아주머니인데 보니까 얼굴을 제가 알겠어요. 그럼 내려야 되겠어요? 지나가야 되겠어요? 내려야 됩니다. 성가대가 반응이 좋네요. 아무나 성가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아주머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누구시더라? 그래요. 제가 저 이학규 시댁 손자 기용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상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잘 키우셨죠? 여러분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잘 컸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제 동네 저를 보더니요, 또 차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고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우리 집으로 많이 오신 겁니다. 기용이 왔다며, 기용이 왔다며 그래. 그래서 인사드리고 막 얼마나 반가운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요 75세부터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요, 우상을 만들어 강철 건너편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되는 것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데라 아버지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이요, 하나들은 일찍 죽고요, 하나들은 결혼했는데 75세까지 아기가 없고, 하나들은 조카 꼬셔서 결혼하고요, 되는 것이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을 무슨 가문이라고 하면 빈 파우더 패밀리, 콩가루 집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할 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불교가 어떻고 어떤 비슷한 이 종교 저 종교가 기독교나 비슷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가 우리나라 민족에 들어와졌을 때 얼마나 이런 비참했습니까? 요맘때쯤이 바로 여러분 보릿고기 아니었습니까? 새끼 밥 먹는 게 해결되지 않았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니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전에는 또 평균 수명도 얼마나 낮았습니까? 회갑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잔치가 벌어졌어요. 만 60이 넘으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분들이 지나가면 어르신, 아유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랬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올라가고요, 질병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북한 선교사의 정말 그 영향을 끼치신다고 잠깐 오다가 제가 차를 타고 다 들었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수명도 여러분 14에서 15년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낮습니다. 키 차이도 15세 차이고요. 지금 북한에서 태어나서 사셨으면요, 정말 며칠 후 하셨을 분들이 꽤 많으시네 지금요. 지금 하늘과 땅 차이가 됐지 않습니까? 남쪽하고 북쪽이요. 딱 차이는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사계절 기후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요, 사람도 똑같은데 딱 차이가 하나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있다가 교회 예배당문이 다 닫아져 버렸고요, 예배가 사라져 버렸고, 남쪽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니까 하늘과 땅 차이 격차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같이는 않아요. 겨우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요, 기적을 끌어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살아야. 내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봐라. 75세 때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고요. 여러분요, 50이 넘으면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기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50이 넘으신 목사님들에게는요, 목사님 아무 일이 없더라도 그냥 1년에 한 번씩 나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3년쯤 살아봤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됩니다. 그냥 아무 일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나오세요 그럽니다. 그래야 이게 좀 리프레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50이 넘으면 고향에 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나오세요. 그냥 나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그냥 하세요 그랬습니다. 잘했죠? 근데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고향 땅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넌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 주시는 통해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갈 수 있고 떠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 않습니까? 프리윌을 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그 당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국의 아비의 약속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을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믿음 차이다.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믿음 차이인 거예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띄워주세요. 17절요. 저도 안경을 안 가져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불이 좀 어둡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만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뭐예요? 자, 첫 번째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다. 자,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예요. 절대 절망의 영역이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이 다시 극복되는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지금 믿고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아멘을 좀 강조하는 목사인데요, 아멘을 강조하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대요. 마음으로 새기느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한 3년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한인들, 소수민족의 이 정서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 스트러글, 물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요,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마음들이 좁아질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믿음도 좁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환경적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지금 이민자 아닙니까? 고향 땅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룰 테니까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보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응답했습니다. 왜 그렇죠? 75세에 자식도 하나 없고 그곳에 기반을 다 닦아놨는데 그곳을 떠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기를 낳죠? 100살 때 낳습니다. 여러분 100살 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에게 묻겠습니다. 100살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다? 100살 때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사라는 90세에 낳았으니까. 그럼 여자분들은 90세 아기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낳으세요 지금. 이 생물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로마 4장에도 보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고요,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이 몽상 속에서 그래 하나님 믿지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알아낸 겁니다. 현실을 알아낸 거예요. 자기 몸도 여러분 100살쯤 되면요 살아있는데 그렇잖아요. 살아있는데 막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요 여러분 이 북미 지역에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에 어떤 상황에서 이곳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사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난 곳보다도 훨씬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제가 미국인들, 제가 여기 끝나고 저기 몬트리올 집회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면요 미국인 친구 집에서 한 주간 있다가 제가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인 교회 장로님 가정인데 저하고 정말 15살 저보다 많으신데 친구가 됐어요. 우리 애 둘이 결혼할 때 다 한국에 나왔고요. 부부가. 또 하도 이제 그래서 모로베이라고요. 저기 LA에서 좀 LA와 샌프란시스코 중간에 이제 그 바닷가 휴양 거기에 사시는데 모로베이 거기서 일주일 좀 있다 가는데 그분들은 보면 너무 컴포러블합니다. 생활이 정서적으로도 컴포러블하고요. 너무 잘 살고요. 몇 세대가 지난 거죠. 너무 정서적으로도 편안합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컴포러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1세대고요. 뭐 어떤 가정은 거의 뭐 특수한 2세대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예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고속도로 이 하이웨이를 프리웨이를 내가 닦는 상황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살 때 국도 지방도 있잖아요. 빙글빙글 둘러가지고 어느 목적으로 한없이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그 둘러가는 길을 교량을 놓고요. 산을 뚫어가지고 프리웨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도로 하나 나오면요. 거기에 기념비를 세울 때 보면 돌아가신 분들, 그 도로 교량을 닦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름들이 이렇게 새겨진 그런 그 기념비가 탑에 새겨진 곳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과 미션이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육적으로 편안하게 산다면 한국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미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미션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봐야 되니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것은 어려워도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잖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는 그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 사람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 옷 만진다고 해서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적의 현장의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일어나라. 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은 구원받을 믿음 아니 겨우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겨우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끌어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시대를 떠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주십니까? 콩나물이 물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168시간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너무 요즘 바쁘다고 하면서요. 168개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힘들고 바쁜 중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자동차도 주시고요. 옛날에는 물을 길러왔는데 물도 주시고요. 청소한다고 힘들다고 청소기도 주시고요. 또 설거지하라고 세척기도 주시고, 김치 실까봐 김치 냉장고도 주시고요. 교회 오는데 걸어서 예전엔 다녔잖아요, 한국에서는요. 차 타고 시간 아끼라고 자동차도 주시고요.
그죠? 또 음식 만들어내면 또 만들고 시간 걸릴까봐 쉴까봐 냉장고도 주시고요. 얼마나 시간을 세이브했습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옆 사람 보고 하시라니까요. 제가 압니다. 이 미국 땅 또 북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뭐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없는 것은 뭐예요? 무요, 무. 있는 것은 뭐 유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가 유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도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돈도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건강도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재능도 없다고 하면 돼요. 내 입 밖에서 없다는 말은 불신하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돈 많으시죠?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영역이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으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수많은 것들 쌓아둘 텐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창조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인데, 우리 믿음이 좁아져 가지고 내 기준에서, 내 상황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북미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고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나 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고 75세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시간이 점점 가서 99세가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면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고, 오히려 20절부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갈수록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좋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의 목표가 뭐예요?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바쁘다고, 아무리 바쁘다고 와이서 단추를 막 밑에부터 잘못 끼면 나중에 낭패당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살아간 이 북미 땅, 캐나다, 토론토, 미국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살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곳에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 아니고요. 세상 출세 포지션이 아닙니다. 소셜 리프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큰 코 다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 따라서 주여 믿음을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 약속이다.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18절에는요. 18절 후반 중반 보세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그랬죠. 20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약속인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오늘 약속을 노래했죠.
말씀이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그냥 주일에 내가 설교 한 편 듣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특별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거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Be careful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and obey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 I'll set your name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줍니다. 엄마 아빠 없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It is prophet time. 하나님의 때. 여러분,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가정이 안 되는 가정 보세요.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가정이 무슨 잘 되겠어요. 되는 교회는요, 목회자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되는 옛날의 가정들 보세요. 밖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기침만 해도요, 자식들이 아유 아빠 오셨다, 할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오셨다. 그 가정은요 딱 잡혀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목회자를 그냥 다 땅에 낮추고, 아버지의 권위를 다 땅에 낮추고요, 대통령의 권위를 다 땅에 낮추고, 무슨 권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낮추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다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멘이죠?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주일날마다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듣다가 어떤 때는 어떻게 들립니까? 아,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함으로 썼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야외 간다니까.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1분 안에 끝낼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한 사람이라도 강사님이 오늘 나 처음 보는 분인데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밖에 나가면서 성전문 나서면서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속에 딱 믿음으로 킵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산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 믿음이 뭐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나간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선교할까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선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제가 북한 말씀하는데 저는 북한을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은 들어갈 수 있어요. 시민권이 있으니까. 저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아브라함을 향한 위대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비전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서 주일날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명예도 세상의 힘도 아닌 가장 절실한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주일 아침 시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룬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